이제 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과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에 비견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의 의, 곧 나의 의, 그게 6장 18절까지 길게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딱 보면 이게 6장 18절까지 이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른 저자들보다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마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특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중요한 말씀을 모아놓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한번 모아놓고 5장, 6장, 7장에서 모아놨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모아놨고, 그리고 이제 24장, 5장, 6장이 쭉 가면 또 종말에 대해서도 모아놨고 이렇게 되죠. 13장은 천국에 대해서 모아놨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래서 천국 비유를 13장에다 다 모아놨습니다. 5장, 6장, 7장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모아놨죠.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와서 그게 7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산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 보배로운 말씀 보훈, 이렇게 얘기했죠. 13장은 참고로 13장은 천국 비유만 다 모아놨다 그랬잖아요. 천국 비유를 모았는데 13장 시작을 어떻게 됐냐면 예수께서 바다에 가셔서 배에 오르셨다라고 되어 있고 많은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배를 조금 띄우게 하신 후에, 그 배를 타고 올라가셨고 배를 띄우게 하신 후에 제자들은 서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닷가로 약간 배를 띄워서 배 위에서 하신 말씀,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말씀이죠. 5, 6, 7장은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천국 비유는 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배에서 잠깐 띄어서 제자들은 바닷가에 쭉 서 있고, 이런 말씀이 13장의 천국 비유 말씀이죠. 이렇게 마태는 머리가 좋아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모아놓는 특징, 동일한 것을 모아놓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도 동일한,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다 모여져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띄워놓고 보면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는 똑같이 5, 6, 7장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왔고, 이게 달라요. 다른데 마태는 다 모아놨죠.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이제는 5장 17절부터 20절을 근본으로 한 6장 18절까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기본되는 그 말씀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다른 걸 모아놓는 겁니다. 어떤 걸 모았느냐? 5장 6장이 오늘 본문부터 내일 보는 본문까지는 보물을,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물을 쌓아놓고 사는데 어디에 쌓아놔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물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러는데, 하늘에 쌓아놓으면 이 땅에서 먹고 살 게 없는데 이 땅에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가 6장 1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 서론, 먹고 사는 문제의 서론, 이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서론격인 오늘 말씀 시작을 뭐라고 하나 볼까요?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보물을 땅에다 쌓아놓지 말랍니다. 그러면 20절도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은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왜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가? 여러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유를 19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땅 위에는 뭐가 있느냐? 좀이 있다, 동록이 있다, 도둑이 있다. 우리 좀은 다 알잖아요. 좀은 요즘에는 좀이 많이 없어요.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는 좀이 많이 쓸었습니다. 저는 좀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경험했냐면, 제가 유학 가기 전에 한국에서 입던 옷, 그 옷들을 잘 보관해 놓고 유학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입어야지 싶은 옷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받은 옷 중에 제일 비싼 옷이 하나 있었는데, 캐시미어로 된 회색 니트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인생에서 캐시미어를 처음 만나봤잖아요. 그때가 30살 막 넘으니까, 지금부터 약 30년 전이죠. 그때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캐시미어를 하나 사줬는데, 캐시미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만져보니까 야, 이게 옷의 신세계예요. 그래서 그 옷을 아낀다고 몇 번 입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아끼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요. 제가 몇 가지 장애가 있는데 좋은 옷은 잘 안 입게 돼요. 이게 좋은 옷 빨리 입어야 되는데 좋은 옷을 잘 안 입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이 박스채로 받으면 박스를 못 뜯어요. 저는 진짜 박스를 못 뜯어요. 옷도 선물 받으면 박스를 못 뜯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7년까지 박스를 안 뜯은 옷도 있습니다. 결국은 뜯었는데 지금 5년째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만 입는 옷이 하나 있습니다. 여름 옷인데 반팔 티셔츠. 그거 7년째 안 뜯고 있다가 뜯었다가 한 5년째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땀에 쩔까봐 빨면 되는데, 제가 그런 이렇게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캐시미어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놔뒀거든요. 7년 반 유학을 하고 와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딱 만지니까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딱 입었는데 여기가 좀이 슬어가지고 뜯어진 거예요. 그 순간 아이고, 이게 뭐야. 여러분, 좀 슬으면 요즘은 수선집이 아주 발달해가지고서 잘해주는 집도 있는데, 옛날에는 좀 슬고 이런 앞부분 좀 슬고 뜯어지면 그거 버려야죠. 버렸습니다. 이 땅에는 뭐가 있느냐? 좀이 쓴다, 동록이 해야 한다. 동록은 뭐냐면요, 쇠에 녹 쓰는 겁니다. 쇠에 녹 쓰르면 그거 쇠도 빵꾸를 뜹니다. 쇠가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도둑이 듭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요. 그러면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 인생에서 어느 날 이 땅에서 싹 모아놨는데 뭔가가 들어와서 좀이 슬고 동록이 해야 하고 도둑이 들어서 다 없어지면 내가 모아놓았던 것들이 다 일순간에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에 존재한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조심하고, 그래도 새콤도 달아놓잖아요. 건물에다가 새콤도 달아놓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오자마자 교회에 있는 새콤 같은 거 다 없앴어요. 교회 이런 거 달아놓으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없앴어요.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제 생각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하고 조금 다른데, 교회에서 잊어버리기도 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느 정도 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지키려고 막 안 하려고 저는 진짜 막 노력하거든요. 잊어버려봐야 얼마나 잊어버리겠어요. 뭐 크게 해가지고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새콤 달아놓고, 누구 뭐
가져가면 그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놔야지. 그런 이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콤도 없앴는데 이번에 1층 때문에 새콤을 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 그럼 달아라. 그래서 달았는데 1층에 2개를 달아놨는데 그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도둑이 듭니다. 새콤을 했다 그래가지고서 보안업체랑 돈을 주고 계약을 한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 게 아니고요. 노력을 해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다 잃어버리죠. 저는 가장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주유소에 기름 탱크에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주유소 기름 이거 중간에서 빼가지고서 팔아먹는 사람까지 있었잖아요. 옛날에 전기도둑 있었잖아요. 변전소에서 이렇게 따가지고 자기 집에서 전기 쓰기도 하고 그랬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기꾼들 진짜 많아요. 도둑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이 땅에는 그런 것들이 많다. 네가 쌓아놔봐야 영원한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20절에서 하늘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이유를 볼까?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완전히 반대예요. 하늘에는 좀이 없다. 하늘에는 동록이 없다. 하늘에는 도둑이 구멍 뚫지 못한다. 도둑질 못한다. 여러분 하늘에는 그런 것들이 아예 없답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에는. 여러분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쌓아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봉사를 쌓아놓고 예수님처럼 나눔을 쌓아놓고 어떤 때는 희생을 쌓아놓기도 하고 우는 사람을 달래주면서 온유함으로 품어주는 그런 것들을 쌓아놓기도 하고 교회 성전을 지을 때는 성전을 같이 짓기 위해서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천국에 쌓아놓기도 하고 기도를 쌓아놓고 찬양을 쌓아놓고 그리고 매달 일정 부분 얼마큼을 떼어서 어느 단체에 보내면서 그 단체를 위해서 기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쌓아놓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다 쌓아놔요. 하나님 앞에. 안 쌓아놓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 그거 천국에 다 쌓여있다. 누가 그거를 가져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는 거는 이 땅에 쌓아놓는 거는 어디다 쌓아놓냐면 집안에다가 쌓아놓기도 하고 뭐 주식하기도 하고 뭐 집을 사기도 하고 땅을 사기도 하고 뭐 어디 투자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여러분 아시죠? 다 제대로 내가 이익 볼 거라고 생각하고 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게 은행에다 넣어두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행에다 놔두면 안전해요? 은행이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 은행은요 남의 돈 갖다가 돈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우리나라 IMF가 왔을 때 은행들이 막 망했어요. 상업은행 없어졌잖아요. 외환은행 없어졌잖아요. 그런 은행들 다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행이 안전한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은행은요 자기 자본 비율이 있어요. 이 은행이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 은행이 자기 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비율이 있어요. 자기 자본 비율이 옛날에 4%였어요. 4%. 1,000원 중에 4원만 있으면 은행을 해요. 나머지 96원은 누구 저기 960원인가요? 뭐. 아무튼 그 많은 돈은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은행이.
여러분, 은행은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고요. 남의 돈을 갖다가 꿔주면서 이자 장사하고 뭐 못 갚으면 그거 다 압류하고 그러면서 은행 하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안 망하는가? 은행 다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은행이 망하면 얼마를, 이 사람이 내가 만약 은행에다가 10억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은행이 망했어요. 망하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가가 그 사람한테 돈을 줘요. 국가가 대신 준다고요. 근데 국가가 어떻게 해요? 10억을 다 줘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 줘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해놓은 돈이 있어요. 얼마 정했어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 넣든지 간에 10억이든 1억이든 뭐 5천만 원이든 얼마를 넣었든 간에 국가가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내가 너희들한테 줄게 했던 그 돈의 비용이 옛날에 2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요즘 올라가지고 5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은행에서 돌려주는 돈이 5천만 원밖에 안 돼. 은행 망하면. 왜요? 은행도 망한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안 망하는 게 없어요. 다 없어져요. 전부 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거기는 좀이 없고 동록이 없고 도둑이 구멍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천국에는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다 쌓여 있단 말이죠. 망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쌓아두라,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능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들, 나눈 것들, 사랑으로 돌봐준 것들,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들, 뭘 위해서 노력한 봉사한 것들, 시간을 내가지고서 돌봐줬던 것들, 남을 챙기려고 노력했던 것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희생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쌓여 있어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서 천국 가가지고 딱 하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실 거예요. 네가 이때 이거 했다. 너 그때 봉사했지. 너 그 몸 아픈데 너 이렇게 했지. 너 그때 마음을 이렇게 써줬지.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요. 나중에 보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네가 나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네가 나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봐 주었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땀을 닦아줬고. 예수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돌봐주고 먹을 것을 주고 나누고 사랑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거, 예수님이 다 말씀하세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이 사람한테 그런데요. 너는 나에게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물도 안 주고 너는 나를 뭐 찾아오지도 않고.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안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안 한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천국 가니까 그때 딱 다 내놨어요. 이거 네가 나한테 마실 물 줬다. 아, 내가 어디에 마실 물 줬어요? 너 그때 그 사람한테 마실 물 줬잖아. 너 그때 나눠줬잖아. 너 그때 사랑했잖아. 봉사했잖아. 너 찬양했잖아. 찬양도 쌓이고 기도도 쌓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래요. 안 없어진대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19절 다시 봐요. 19절 보시면 제가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20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그러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공부해. 그러면 애가 공부 안 해요. 공부해. 그러면 안 해요. 그러면은 한 얘기야. 네 인생 네가 살지 뭐. 뭘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해요. 하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 시켰는데 안 해요. 네가 알아서 해. 네 인생 네가 살지 뭐. 나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다 그래요. 부모가 왜요? 경험해봤으니까. 이 땅을 살아봤으니까.
어디를 데려가는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인생을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해. 그거는 내 자식 뭐 하려고요? 네가 기도해야 네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니까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자식들한테 헌금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자식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 쌓아놔 봐야 별게 없어. 자, 여기서 잠깐 누가복음 12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12장. 이 정도 하고 누가복음 12장을 가보시면 12장 16절을 가보세요. 자, 12장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5페이지. 115페이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랬어요. 자, 이거 다 아는 얘기죠. 부자가 가을에 소출했는데 소출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심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곡식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 다 어떡하지? 에이, 이 곳간 헐어버리지. 헐고 새로 싹 크게 짓고, 그리고 거기다가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물건 거기다 쌓아둬야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부자가. 그런데 19절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얘기했어요. 곳간에 다 쌓아놓은 다음에 뭐라냐면 자기 영혼에게 얘기했어요. 내 영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영혼아,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막 쌓아뒀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그날 하나님이,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데려갈 건데 너 그 무슨 생각이나 한 것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다시 봐요. 제가 강조해서 읽을 거예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이렇게 말했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자기 심중에 생각한 거예요. 19절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이르렀어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자기가, 야,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놨어. 야, 이제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평안히 쉬고 평안히 즐겁게 살자. 여러분,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을 건데 너 오늘 밤 데려갈 거야. 뭔 곳간을 지어. 뭐 평안히 먹고 쉬어. 여러 해 쓸 물건이 너한테 뭔 상관이 있어. 자, 결론 21절 보세요. 21절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쌓아놓고 뭐 엄청나게 하고서, 그거 이 땅에서 영원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쌓아두면,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건 내일 얘기하는 거고. 자, 마지막 21절 볼까요? 오늘 본문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당연하죠. 보물이 있으면 마음이 거기 가 있죠. 여러분, 투자해 보세요. 거기에 마음이 온통 다가 있죠.
당연한 거예요. 안 그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이아몬드 1캐럿가 600만 원인가 그래요. 1캐럿 별로 되지도 않아요. 그거 600만 원인가 그래요. 요즘에 한 1000만 원 가까이에요. 1캐럿가. 근데 그거 1캐럿만 해도 그런데 1캐럿가 아니라 뭐 이 그 1kg짜리 다이아몬드 그거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게 집에 하나 있어 봐요. 별짓 다 할 걸 이걸 어디다 숨겨야 되나? 이거 오늘은 잘 있나? 여러분, 보물이 있으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 하늘에 쌓아두면 마음이 어디가 있다? 하늘에 가 있다. 하늘 소망하는 사람은 마음이 하늘에 가 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가 있죠. 하늘을 쳐다보죠. 하나님을 향하죠. 더 기도하죠. 더 찬양하죠. 보물을 더 쌓기 위해서 더 하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보물을 더 쌓죠.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게 아니라요. 그 전에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허투루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니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여라.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땅에 쌓아놓든 하늘에 쌓아놓든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너희를 위해 쌓아두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훗날 하늘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쌓아둔 것들, 내가 이것도 쌓아두었었나? 내가 이렇게도 했었나? 싶은 것들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